들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의미를 하나님과 믿는 성도들 사이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 달 동안 나누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구약의 유대인들의 신앙 모습과 또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신약시대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친밀하고도 공경해야 될 그런 존재로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기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는 또 피하고 싶은 그런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자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아들의 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지만 또한 아들의 자격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 여러 가지 수식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묘사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택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택했어요. 예정했어요. 하나님이 지정하고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아들의 참된 삶이 안 되면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버리겠다는 것이. 우리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아들의 지위에 은혜를 누리고 감격해야 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네. 참 은혜지요, 말 그대로.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7장 2절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정문에 서서, 교회 현관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라고 하냐 하면 거짓된 믿음이다, 거짓말이다, 이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성경에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나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35번 정도로 거짓된 믿음, 거짓된 신앙, 거짓된 삶, 계속해서 거짓 이 말이 35번 정도 등장하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압축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 멸망의 이유가 뭐냐면 거짓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된 신앙에 미혹이 될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미혹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 또한 미혹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예정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약의 유대인들과 똑같이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 또한 자칫 잘못하면 거짓된 신앙, 거짓된 믿음에 변질될 수 있고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된 신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또한 이 거짓된 잘못된 신앙에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은 지금 상황을 얘기합니다. 성전 문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 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성전에 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오면서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래요. 이곳이 성전인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오늘날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바쁜 일, 출장 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는데도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꼭 교회를 가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막 오는데 제가 교회 현관 앞에 서서 교회 들어오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안 받아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오지 마세요. 속은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혹된 겁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목사님이 잠깐 뭐 잘못 드셨나? 이상해지셨는데? 부부싸움을 하셨나? 뭐 별의별 생각 다 할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집, 성전인 것을 의심치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의미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성전.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어떤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할까요? 자,
4절을 중간에 놓고 샌드위치처럼 3절과 5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3절과 5절에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거짓 신앙에 미혹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의 삶은 생각하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할 때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위치, 어떤 건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떠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건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성전이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로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죄는 다 짓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삶의 방향과 태도입니다. 행위는 뭐예요? 그런 태도가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삶의 모습과 모양을 의미합니다. 주일에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주중에 삶의 태도는 영 딴판이에요. 그 태도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행위는 정말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주일만 되면 목숨 걸고 모든 걸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경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야. 너희들은 속고 있는 거야. 미혹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사람들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예레미야 1장을 보면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했냐 시대적인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요시야 왕이 된 지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13년 왕이 된 지 13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역대하 34장을 펼쳐보면 그 정보가 있습니다. 역대하 34장을 열어보면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된 나이가 8살이에요. 8살. 8살이면 왕이 된 지 13년째 해라고 하면 몇 살 때를 얘기할까요? 21 더 하면 되죠. 21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하 34장 3절을 좀 더 보면 아직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요시야 왕을 얘기합니다.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자,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면 몇 살 때를 얘기합니까? 16살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누가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절에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 제12년에 12년은 몇 살이에요? 20살. 8살에 왕이 됐고 왕이 된 지 12년이니까 나이로는 20살에 무슨 일을 했냐면 16살에 예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20살 때부터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상 숭배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20살 때부터예요. 자, 8절 한번 보세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몇 살입니까? 26살 때, 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마친 때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6살. 그러면 요시야가 20살부터 26살까지 뭘 했냐? 한마디로 바른 신앙을 위한 개혁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서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요시야 왕이 21살 때예요. 21살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개혁을 열심히 한창 막 시작하고 있을 그때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왕이 주도하고 있을 때, 그때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모여들기 시작하던 그런 때에 이 성전은 거짓이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또 잠깐 입장을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 부흥이 일어났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도전받고 벌떼처럼 교회로 몰려드는데 담임 목사가 이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올 필요가 없어요. 돌아가세요. 아니 나는 은혜 사모해서 기껏 달려왔는데 왜 이래? 뭐가 잘못됐어? 그럴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은 왕이 은혜 받고 왕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성전에 제사 지내러 오는 거예요. 오면서 나도 성전에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나도 믿음 좋은 거 아니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회 다니면 자기 신앙도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유명한 분이고요. TV도 나오고요. 책도 많이 쓰고요. 박사학위도 있고요. 한국 교계의 지도자고요. 이것만 돼도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내가 그런 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훌륭하죠. 근데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고 내 믿음도 훌륭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 훌륭한 목사님 있는 교회에 출석합니까? 내 신앙도 그 목사님처럼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 출석하는 거지 내가 되었다는 게 아니거든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바른 신앙에 섰다고 해서 그가 예배하고 있는 성전에 나도 예배 드리러 옴으로 해서 내 믿음이 요시야 왕과 똑같은 믿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속는 거예요. 요시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도 열심히 예배해야지.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길과 행위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전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믿음 좋다고 착각하고 또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도 이런 거짓된 신앙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길과 행위는 바르지 못하면서 종교적인 몇몇가지 내 스케줄에 내 일정에 이것은 해야 돼. 주일 성수, 봉사, 에클레시아 요것만 열심히 한다고 좋은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10절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이지요.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길과 행위가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당당하게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할 것 다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성전입니다.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물어봐요.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봤는데 내 눈에는 도둑의 소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굴, 장소에 성전인데 그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모였는데 하나님은 도둑놈들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다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구원받았대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무슨 짓을 하며 살더라도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니까 구원 받는다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에 미혹이 돼서 자기의 신앙이 거짓인 줄도 모르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도둑놈, 구원도 훔쳐가려고
은혜도 훔쳐가려고, 삶은 안 되는데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 챙겨가려고 하는 도둑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잘못된 가르침인데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아세요? 10절에 그 끝에 단서가 있습니다. 이는, 자,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는,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구원을 받았으면 가증한 일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원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나는 구원받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구원을 나의 원함으로 살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을 확증할 수 있는, 내 삶을 정당화하는 그런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뭐냐면 죄는 죄대로 짓고 또 회개하러 성전에 오는 거예요. 제물은 뭘 의미합니까? 희생 제물이잖아요. 내 대신에 이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회개의 제물로 용서함 받으려고, 죄가 용서함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양심에 자꾸 걸리거든요. 신앙 양심에.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용도로 구원을 이용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뭐 구원론, 구원관, 뭐 신학적인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데, 물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뼈대를, 틀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신학의 유익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지만 그것이 도가 넘치면, 신학이 믿음의 대상이 되면 출애굽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신학은 말 그대로 학문입니다. 학문. 학문은 누가 정립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정립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신학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정립해 놓은 학문으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학문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논리, 이성을 뛰어넘는, 측량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경륜을 구원론, 예정론, 무슨 론, 이런 것으로, 신학적인 논리로 하나님을 재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신학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은 부분을 우리가 체계화하고 논리를 정립해 놓는 것뿐이지,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정론, 신학의 그런 예정론이 있죠. 이 예정론을 논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예정하셔서,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만세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정이 안 돼 있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아무리 술 먹고 방탕해도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천국 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위험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예정 맞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예정됐는지.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얘기하고 안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뭐 선물을 깜짝 이벤트를 하려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비밀로 해놨어요. 근데 아이한테는 생일 선물을 내가 준비해 깜짝 놀랄 걸 내가 준비해 놨어.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아이한테는 생일날 되면 너는 깜짝 놀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준비도 안 해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에게 깜짝 놀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그냥 말만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구원,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예정하시고 구원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식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오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까 용서함 받았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거야.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넌 도둑놈이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거짓된 신앙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자,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자, 이제 예배 드리러 이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번제물, 희생 제물은 누가 먹어야 됩니까? 일부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먹는 거죠. 일반 성도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생 제물이든 번제든 네가 가져온 제물은 다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좀 어감을 살려서 표현하면 네가 가지고 온 재물 그거 나한테 갖다 바친다고 하지 말고 너나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쳐 드세요. 처먹으래, 처먹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들아. 나 필요 없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드릴까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을 담아 이 물질을 드립니다.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이 제물에 담아 불에 태워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마 미사 여구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제물을 주 앞에 드리고 이 제물은 거룩한 거니까 제사장이 드시고 나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받겠대요. 웃기지 말래요.
왜 그러냐면 22절, 23절 참 재밌어요.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팩트를 얘기하는 팩트.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자,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얘기해. 시내산에서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했을 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명령을 안 했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하나님도 거짓말하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번제나 희생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종류 또 드리는 방법, 요제 흔들고 불에 태우고 피를 뿌리고, 아니 귀찮도록 잔소리 하듯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하고 명령도 안 했대요. 단지 한 것은, 명령한 것은 뭐냐면 내 목소리를 들어라,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물론 번제나 희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 안 했다는 것은 거기에 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나 희생이, 제물 드리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행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였어. 순종. 번제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 희생 제물 드렸냐 안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에 순종을 했냐 안 했냐, 그걸 보는 거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체도 의미 있지만 그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간음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도 열심히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다른 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번제 드렸냐 안 드렸냐, 종교적인 요식 행위 몇 가지만 설정해놓고 나는 이것은 정말 열심히 했어, 여기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요시야 왕이 일으키는 신앙 부흥의 붐을 타고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릴 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도 이제 믿음이 많이 컸나 봐. 이렇게 제물 드리는 거 보니까. 남들은 이 5월 마지막 주일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는데 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뭔가 은혜를 주셔야 될 텐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야?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 그런데 지금부터는 열심히, 그러면 스스로 대견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삶을.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교회 가르침에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짓된 신앙에 미혹이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하면, 자, 예레미야 5장 30절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결론이에요. 예레미야 5장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자, 이 땅에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세상에 놀라운 게 엄청 놀라운 게 아니라 하느님이 놀랍고 탄식하고 가슴을 치는 그런 애통하고 비통한 일은 뭐냐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해요. 잘못된 가르침을 밥 먹듯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 자기 카리스마, 자기 성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겨요. 좋게 여겨. 거짓 말씀에 아멘하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도 너무 좋아, 너무 훌륭해, 너무 멋있어, 좋게 여겨요. 지지하고 호응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놀라웠고 무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고 그런 것을 성도들은 좋아서 몰려다니는 거예요. 몰려다니는 거. 이게 무섭고 놀라운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그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8장을 열어보세요. 예레미야 8장 5절. 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자기가 좋아서 추종하잖아요. 그것을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 거짓을 고집해요. 고집한다는 건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야.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 남들은 다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뭔데 잘못됐다고 거짓 신앙이라고 그래. 당신이 잘못된 거 아니야? 거짓을 고집해요. 내려놓지를 못해요. 인정을 안 해요. 왜요? 다수이기 때문에. 선지자도 그랬고 제사장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당신 같은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 그게 거짓을 고집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거짓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짓을 고집해요. 그런 곳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해도요 인정하지 않아요. 한마디 하면 10마디 20마디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삶은 따르지 않는 그런 신앙을 잘못된 신앙입니다 얘기해도요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오히려 공격합니다. 거짓을 고집해요. 누가요?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럼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예레미야서가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거울. 자,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 더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11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11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나돗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입니다. 고향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향 사람들, 얼마나 친한 사람들이에요. 다 아는 사람들인데 이런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정말 친한 사람들도 너 신앙 잘못된 거야, 거짓 믿음이야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바른 신앙을 핍박합니다. 배척해요. 조롱해요. 비웃어요. 이단하냐? 왜 우리 목사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가르쳐? 지금까지 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잖아.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설교해? 이상해.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당신 설교 들으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온 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불편해. 편치가 않아.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 그래요.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요즘에는 죽이려고 죽이겠다는 그런 말을 못하죠.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교회 옮길 거야? 그래요. 그게 예레미야 시대이면서도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자, 그 결과, 이런 거짓된 신앙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세계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잖아요. 유다 사람들에게 실로처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실로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우상숭배의 근거지였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아수르에게. 실로처럼 만들어주겠다 라고 했을 때 당시 유다 백성들은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이 또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일 성수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으로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이라고 하지만 아들의 삶이 안 되면, 아들의 자격은 있지만 자기에게 합당한 삶이 안 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이 설마, 속된 말로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런 말이 있지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잣대로 역사 속에 반드시 이룰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다닌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배 참석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안정이, 심리적 안정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장해주고 구원을 보장해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없고 힘든 상황에서 귀한 물질을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예물과 성계 예물, 여러 가지 예물을 힘들게 본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봉사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범사에 주일 예배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교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 교회 방침에 순종하고 안 하고, 이걸로 신앙의 좋고 나쁨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하라고 했는데 못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저한테 미안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여러분, 교회 예배 참석하고 안 참석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전도가 안 되네, 전도를 못해서, 여러분, 전도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양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 법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거룩한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익숙했던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새로운, 좀 불편하고 몸에 안 맞고 좀 어설프지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그 법도를 지키고 그 계명을 따라서 가장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실천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고, 그런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고, 그런 신앙을 위해서 목회자를 주셨고, 그런 신앙을 함께 살도록 성도들 준 거예요. 성도들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교제하라고 형제 자매로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교회 비싸게 멋있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모든 시설을 다 갖춘 그런 호화로운 건물을 세우라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고 또 확신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서도 유대인들처럼 거짓된 신앙에 속고 또 거짓된 신앙으로 포장하면서 아들이 아님에도 아들인 것처럼 믿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봅니다.